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날씨가 30도까지 올라가고 아주 무더운 한 주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은 교양이 있고 그리고 수양을 쌓는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남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담에 숨겨져 있습니다. 경험과 경륜이 쌓여간다는 것, 이것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과 경륜이 적은 사람은 얇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런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에 있는 처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너무 차가 막혀서 도저히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내비게이션이 안내하지 않는 바닷가로 길을 돌렸습니다. 가는 길에 표지판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분명 경남인데 표지판에 동해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본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봐도 표지판에 동해라는 표지판이 나온 것입니다. 순간 제가 혹시 운전을 잘못해서 강원도를 가고 있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강원도에만 동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남 남쪽에도 동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진주에서 마산으로 가는 바닷길이 있습니다. 그 바닷길에 가면 동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에 동해라는 표지판이 나오게 된 것이죠. 동해면에 가면 동해 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동해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도 동해 초등학교와 동해 중학교가 있는지 검색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강원도 동해시에도 동해 초등학교가 있고 동해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본 경남에 있는 동해 바다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강원도에만 동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남 남쪽에도 동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강원도에 있는 동해만 가지 마시고 경남에 있는 동해 바다도 한번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경험들을 하지만 그 경험을 해갈수록 미처 알지 못하는 세상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을 다 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맞다고 확신하는 생각 중에 나중에는 틀렸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짧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과 지혜로 어떻게 그 넓은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금 읽은 이사야 55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제2 이사야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40장에서 55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가서 활동했던 모습을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율법을 어긴 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그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잘 알려주는 본문의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7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금방 읽었던 시편 137편의 1절에 보면 여러 강변이다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있는 여러 강에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리고 그발강, 또한 올레강이라는 다양한 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흩어져서 강 운하 건설에 투입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 강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시온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그들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였던 그 시절이 그리웠는데 이곳 척박한 바벨론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그들은 슬퍼하였다고,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울음은 단순히 작은 울음이 아니라 매우 큰 슬픔과 대성통곡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예루살렘인 시온을 그리워하며 이들은 포로 신세를 한탄하며 슬픈 울음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시편 137편 3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번 해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흥청망청 놀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한번 흥을 돋우게 불러봐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포로 1세대,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2세대, 3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문화와 종교 그리고 정치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는 그 시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영적 암흑기와 같은 이 시기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당연히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생각과 길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중요하고 나의 계획과 내가 선택한 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 고집과 내 비전을 위해 살아갈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높은 생각과 길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난 뒤에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주일에도 들었고 그리고 이번 주중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바로 이 옆에 있는 건물의 매입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사실 17년 전에 영광교회 중등부를 사역할 때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옆에 있는 그 건물이 우리 교회 교육관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 건물이 참 우리 교회 교육관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비단 저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몇 번이나 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시도했었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했지만 이 건물은 우리 건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에게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옆 건물을 매입했다면 지금처럼 좋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건물보다 나중에 훌륭하게 지어질 이 성전을 벌써 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높은 생각과 계획으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곳으로 안내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가려는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한치도 오차 없이 인도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길과 그리고 인간의 생각, 그걸 넘어서서 도대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먼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한 시간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시간과 나의 때를 찾는 것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미루고 내가 더 말씀 읽어야지, 내가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자꾸 우리의 때로 미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오늘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이 쓰여질 때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도 없이 예언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이 끝나가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것은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렸을 그 사이가 바벨론 70년의 공식적인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기를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먼저 이 포로의 시간 동안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3세대가 이어지면서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벨론 포로가 1차부터 2차, 3차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1차부터 2차부터 3차까지 진행되는 이 기간이 70년 이후에 우리가 돌아온다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1차부터 3차까지의 기간이 무려 20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포로로 잡혀가니까 도대체 어느 시점에 70년이 찬다는 것인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때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과 이사야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이 준엄한 명령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무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 되어갈 때 영적 침체기에 있었던 것처럼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 종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에 안 나가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의 이 통계를 보시면 4월 달에 그들은 한 2%만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5월 달, 6월 달, 7월 달, 7월 달로 지나자 교회에 안 나갈 것 같다는 마음이 조금씩 늘어서서 4%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만 우리가 교회로 가는 마음이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다시 이 새로운 통계를 보시면 2014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대 50이 종교인이었고 그리고 무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도 올해를 기준으로 잘 보시면 이제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 60%가 되고 종교를 가진 사람이 40%로 10%나 무려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더 적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더 많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적어진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유심히 보십시오. 2019년도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종교인이 42%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2021년도에는 2%가 내려앉아서 이제 40%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은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열심히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짖길 원하십니다. 이제 백신을 맞은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도
사회 분위기에 편승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금요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2021년도 이 6월 12일에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불의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더 이상 불의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길과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제 종식될 그 바벨론 70년이 이제 종식되면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 생활을 다시 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이런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 속담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었으면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31장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담을 하고 있는 이 세대,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 태어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의 말씀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외모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였지만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타락 안에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죄를 짓는 것은 바로 부모의 탓이요 조상 탓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다라고 그의 죄의 모습을 다른 환경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신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며 흥얼거리며 속담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다음 세대들이 현재의 고난과 타락이 부모 탓이라 생각하며 이들은 더 많은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의 금한 음식을 마음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확대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급기야 윤리적으로는 이웃의 아내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전혀 이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다 조상 탓이고 부모 탓이지 않느냐. 내가 바벨론에 이래 와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건 다 부모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타락해가고 바벨론 문화에 젖어가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그 시대의 바벨론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부모 탓을 돌리며 조상 탓을 돌렸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의 탓을 돌렸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넘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부모 탓을 돌리고 조상 탓을 돌렸지만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탓이지 않느냐라는 그 생각들이 그의 어간에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불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의 탓을 하고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나의 신앙이 약해지고 예전만도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그 원인을 외부 환경 탓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코로나 탓으로 돌리면서 현재의 우리 신앙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나를 위하고 나를 합리화하는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미루고 백신 접종으로 미루고 코로나 종식이 된 이후에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미루고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요청하는 그 하나님의 길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의 복음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없었던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동방의 작은 나라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이십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태평양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불과 2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다 한국 땅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는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고 헌신적으로 한국인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사역을 펼쳤습니다. 최근 맥켄지 선교사님의 일기가 발견되어서 번역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 일기 속에는 한국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이 주는 많은 음식들에 대해서 대부분 먹었는데 잘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밥에 발효된 노란 것을 섞어주는데 그건 참으로 먹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된장입니다. 하지만 맥켄지 선교사님은 그 된장이 먹기 힘들었지만 억지로 먹으려고 노력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도 변변하지 못하여 쇠약해진 맥켄지 선교사님이 풍토병까지 걸려서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이 소식을 서울 본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에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모님이 미국에서 가져온 아주 귀한 그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맥켄지 선교사님에게 힘내시라고 그 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빵을 보는 순간 맥켄지 선교사님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지고 부모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 한켠에 내가 조선 땅에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믿음 약한 모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눈물 젖은 빵을 먹으려는 순간 성령께서 맥켄지 선교사님에게 이런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일기 속에는 그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게 하셨다. 내가 지금 이 빵을 먹고 나면 나는 더 이상 한국 땅에서 주는 밥을 먹지 못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하셨다. 그래서 이 빵 먹는 것을 포기하고 마을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다. 저는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일기를 접하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 그 생각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오는 생각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맥켄지 선교사님이 빵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 그리고 그 빵을 포기하고 한국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바로 하늘의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어 살아간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이렇게 이 시원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은 한국에 온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는 그 찰나에 영양실조와 풍토병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맥켄지 선교사님의 헌신과 순교를 알게 된 캐나다 본부에서는 한국에 100여 명의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심령이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진리와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